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고하는 자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늘 다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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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괜찮으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늘 강건한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터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왔다. 우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하신 나의 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나의 진정한 갈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하신 나의 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이곳에 지금 오셔서 예수 사랑의 왕 모여라 주께 찬양하자.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넌 두 손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엎어버리고 예수 오 예수 우리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이곳에
이곳에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우리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예수 오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올해 중소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소상공인들, 다시 말하면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창업자들과 그들이 얼마 만에 시간을 거쳐서 폐업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버틸까 창업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봤더니 창업을 한 뒤에 1년 뒤에 59.8%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년 뒤에는 생존한 확률이 46.3%,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자영업으로 여태까지 끝까지 3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38%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든지 새로운 창업을 시작할 때는 잘 돼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했지만 막상 현실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애써서 준비한 이 창업과 또 자기가 시작한 일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 통계를 보면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다시 말하면 지켜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방어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처럼 신앙이 없는 분들이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 가지고 되지 않죠. 교회 밖에 있던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세례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까지는 이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고, 본인의 각오와 정말 굉장한 다짐이 없이는 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나의 이 믿음과 하나님 앞에 이 결단과 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오늘 세례 받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잘하셨지만 세례 받는 것으로 이걸로 만족하거나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 세례의 기쁨과 감격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둠의 영에게 이 세례의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이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읽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이제 여러 주변에 자기를 비방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이 많은 적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특별히 산발랏이라고 하는 느헤미야를 아주 반대하고 괴롭혔던 이 토착 세력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여지만 있으면 여전히 느헤미야를 물고 늘어지려고,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지금이라도 쫓아내려고, 그 쌓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노리고 있었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그 완성을 하긴 했지만 자기를 노리고 있는 토착 세력들, 반대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더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 이제 이 자기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성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책임자들을 느헤미야가 세우기 시작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섬길 찬양대와 레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임명해서 이 성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더라도, 느헤미야가 없더라도 이 성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총 책임자를 느헤미야가 세우는데, 그 기록이 느헤미야 7장 2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책임자로 느헤미야가 임명을 하고 예루살렘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 성을 책임질 사람을 누구에게 맡길까 했을 때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뽑았듯이, 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에 누구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누구에게 그 영혼을 맡기고, 누구에게 내 십자가를 맡길까 오늘도 하나님 살펴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나 하나냐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임명해서 책임자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을 잘 정비하고 책임자를 곳곳에 세워놓고 나서 자기가 임명한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소위 이제 임명장을 주면서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당부를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임명장을 주고 너희들이 이런 책임을 이제 맡은 책임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임명장을 주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느냐? 그 첫 번째 부탁이 7장 3절 전반부에 나와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문지기죠. 그 문지기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해가 떠서 요쯤 되면, 요 시간 되면 성문을 열고 저녁에 해가 져서 문을 닫아야 될 때면 문을 꼭 걸고 잠가라. 성문을 아무 때나 열어주지 말고 아무 때나 또 닫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성문을 약속대로 잘 열고 닫는 일을 해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아라 라는 얘기를,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아니,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는 사람인데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는 거, 그 기본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임명장을 주면서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몰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의도는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서 원칙을 깨지 말고 있는 그대로 원칙을 지키되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행하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배우긴 그렇게 배웠는데 매뉴얼을 이제 이렇게 잘 자기가 매뉴얼을 잘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문 열어야 되고 내 역할이 언제니까 언제 문 닫아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문지기들이 알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직 문 열 때가 안 됐는데
내 친구가 찾아와서 학중아, 나야 나. 야,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일찍 왔는데 문 좀 열어줘. 그런다고 열어주지 말라는 거지. 문을 닫았는데 늦게 친척이 와가지고 나야 나 그러면서 혈연을 강조하면서 관계를 강조하면서 열어달라고 하면 그거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역학적인 그런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지기가 여러 가지 상황상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그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적들은 그런 혼란을 틈타서 언제든지 성 안으로 침투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 원래 매뉴얼대로 정해진 대로 너희들이 배운 대로 기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지기들에게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 아주 기본적인 거, 아는 만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아는 만큼만 살면 돼요. 몰라서 모르게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미 배운 대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만 살아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로버트 펄검이 지은 우리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을 이 펄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싸우면 안 되고, 새치기에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또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건지 알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멘 안 하면 나쁜 사람인 것도 알잖아요. 웃기만 하는 것도 진짜 나쁜 짓인 줄 알죠. 다 안다고요. 근데 뭐예요? 아는데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불행한 이유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는 데서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엄마나 유치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 배웠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찮거든요. 때로는 정말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직분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너무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타협하고 싶고 쉽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게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제일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세례교인의 첫 번째 의무 주일 성수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의 이 두 번째 의무가 11조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례 받을 때부터 집사 직분을 받을 때 또는 무슨 훈련을 할 때 수없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교인들이. 몰라서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싶어서, 쉽게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영혼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훈련 받은 대로, 여러분이 아멘 한 대로 그 말씀 지키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갈등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배운 대로 살자니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세례 교육 받으셨죠? 받은 대로만 신앙생활 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보다 훌륭한 엄지척의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나이, 연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세례 교육 때 배운 대로, 내가 세례 교육 때 들은 대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요, 여러분 머지않아 이 교회에서 1등 되는 교인이 되고 주님이 신뢰할 만한 교인 될 거고 많은 일을 맡기는 사명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비결이라는 것. 자, 이처럼 문지기들에게 이제 첫 번째 지침을 내리고 돌려보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주민들, 임명을 하진 않았지만 보통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 평범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느헤미야가 부탁하는 얘기가 나와요. 7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성을 짓고 나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곳곳에서 사람을 다 배치해 놓고 사람들을 그곳에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 뭐 성 위에 뭐 여기 예배 담당 레위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은 굉장히 넓은데 곳곳에 틈틈이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게 뭐냐, 이렇게 성을 지키는 임명자들을 세우긴 했지만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혹시 이 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주부면 주부대로, 농사꾼이면 농사꾼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꾼대로 여러분들 정해진 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직업 군인들에게만 이 성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고 여러분 상황이 되면 함께 마음을 들여서 이 성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곳곳에서 성벽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운 곳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촘촘히 지도자들을 세우고 직업군인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웠어도 그 사이사이에 리더들이 돌보지 못하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틈을 나머지 백성들이 막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전 신앙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대개 우리가 큰 문제를 싸워 이기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를 우리 넘어뜨리지 않아요. 아주 작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권투 선수들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뭐 큰 펀치를 날려가지고 상대를 KO시키고 뭐 이긴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권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큰 펀치가 아니라 이 잽이라고 하죠. 탁탁 던지는 이 소나기 같은, 이 이슬비 같은 펀치, 이거를 별거 충격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걸 툭툭 던질 때 이 잽 펀치를 자꾸 맞으면 사람이 기동성이 떨어지고 중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틈이 생길 때 작은 틈으로 상대의 기본기를 무너뜨린 다음에 큰 펀치를 날려야만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지, 처음부터 상대가 지치지 않았는데 완벽한 수비를 하고 있는데 큰 펀치를 날리면 다 그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기가 뭐냐, 아무리 주먹이 세고 이 뭐 승리가 높은 선수였을지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면 처음부터 큰 펀치로 욕심내지 말고 작은 잽, 이거 이 정도는 맞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잠펀치를 계속 상대편에게 던지면 상대편이 그게 쌓여져서 충격을 조금씩 받아서 중심이 흔들리고 기본기가 무너질 때 그때 큰 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건들 때 큰 사건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방심하는 것,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그런 틈을 찾아서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파수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시고 내 생각의 파수꾼이 되시고 내 발걸음의 파수꾼이 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작은 틈에서조차도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작은 문제 앞에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저런 세상의 나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큰 죄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했다면 그 별것 아닌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보고 욕심을 가져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면 사람이 살면서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별것 아닌 그런 내 마음의 욕심과 분노와 좌절과 이런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려놓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의 빈틈이 어딜까? 내 마음의 빈틈이 어딜까?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문제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큰 구멍만 메우는 사람, 큰 문제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구멍조차도 메꿀 수 있고 작은 틈도 메꿀 수 있는 더 건강하고 온전한 형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쌓았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 작은 방심, 작은 틈 하나 때문에 사탄은 그 작은 틈을 헤집어서 그 작은 틈을 점점점 큰 구멍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지금은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도 흘리시고 하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빈틈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개의 보수 공사를 잘 하셔서 여러분을 그때마다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그 빈틈이 메워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쌓은 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어.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일하자. 배운 대로 살자. 따라합시다. 빈틈을 보이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 또 주님께 우리가 정말 약속하고 헌신한 우리의 이 고백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한 주간 동안 첫 번째, 배운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그 신앙을 지킬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작은 빈틈도 찾아서 고칠 줄 아는, 그 작은 빈틈도 회개하고 메꾸고 보수해서 나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성읍이 되셔서 어떠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더 든든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느헤미야가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